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3대 큰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인생을 결정하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친구, 어떤 공동체, 어떤 그룹을 만나느냐 하는 것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상처를 입고 자라는 가정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제사함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여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과거에 상처 입었던 학대와 또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이런 모든 가정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어져서 가족, 부모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가정을 바꾸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가정폭력과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교회,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그 배우자가 먼저 변하게 되어지고 또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진 것으로 다른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만남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도 과거에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무능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아무런 가진 재능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역사를 일으키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좋은 교회, 또 좋은 소그룹,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너무나 큰 기쁨이 넘치고 섬김과 봉사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내용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 4장 32절에서부터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있고, 또 2장에 보면 2장 44절 이후에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이로운 마음으로 몰려들게 되는데, 또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자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같은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떡을 날마다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찬양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고 섬김이 가득하고 위로가 가득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개인적으로 권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자체가, 교회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성령의 모든 교통함이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교회는 정말 꼭 가고 싶은
교회가 되지요. 주중에 떨어져 있고 교회를 떠나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교회에 있어서 야, 빨리 교회를 가보고 싶다.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빨리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80년대 교회, 70년대, 또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교회를 기억해 보면 바로 이런 교회였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학교 수업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교회에 있어서 어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고, 어서 빨리 예배하는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고, 성도들을 빨리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 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그런 교회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기억할 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억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가장 복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그런 교회가 또 우리 삶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꿈꾸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공동체 또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소그룹의 믿음의 모임에 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정말 소중하지요.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같이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 성도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마음이 합하여지니까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보자. 한 마음이 되자고 끊임없이 구호로 외치고 교육하고 또 대화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떤 공동체도 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본성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어떤 모임도 하나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할 때 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31절 바로 그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바로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서 위협을 향하고 돌아왔을 때 온 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절히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장소가 진동하게 되어지고 사람에게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정말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기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시니까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겠다. 여기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또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초대교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설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순간순간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이 잠잠해져가는 기적,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 온갖 이적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되죠. 놀라운 설교의 이적까지 기적들로 다 경험했으니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정말 사람이 엄청 많이 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결코 전혀 그들의 내면적인 모습은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싸우는데 누가복음 9장에도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누가 크냐 하는 그런 싸움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처음 쫓아가기 시작할 때 그런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마치 이런 작은 아이와 같은 아이가 더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역 초기였습니다. 근데 사역 말기가 되어지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0장이고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사역의 후반기에 들어갔습니다. 2, 3년 정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을 좌회전, 우회전 삼아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10명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불평불만하고 서로를 비난했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2년 반 이상을 쫓아다녔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야망, 이기심이 아직도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더 극적인 것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성만찬입니다. 바로 성만찬하기 조금 전에도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지 서로 이제 지위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크냐 하는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성만찬 그 세족식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의 주와 선생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 종들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때까지도 변화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힘으로는 사람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15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슬르고 또 다스리고 또 때로는 정책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아무도 결국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물건을 통용하면서까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려주는 단계가 되어질 때 자기의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섬김과 서로를 베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교회인들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30년, 40년 이런 오랜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내면이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신기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고 저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설교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이 친히 내면에서 말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지려고 하면 우리가 모여서 물론 메시지를 전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죠. 설교가 단초가 되기는 해야 되죠. 설교가 단초가 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갈망하고 간구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도 또 성령을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유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내면도 점점 상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였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기를 멈추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히려 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당파가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또 교회 안에 음란한 일들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성령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는 또 예배할 때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우리가 늘 갈망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점점 식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믿음이 가득하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데 성령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 가면 죄의 영향력이 더 가득하게 되어지고 범죄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에 충만했던 다윗도 성령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범죄하게 되어지고 나락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게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게 성령의 역사가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영감과 이상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지는구나, 이렇게 할 때 경계심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기울여서 하나님이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하늘마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의 가득한 임재를 보여주셔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메시지를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저도 기도하고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기도를 해주시면 교회가 진전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귀한 삶의 영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내면도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있어지게 되지만,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생각이,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힘써서 노력하고 애를 써서 모아놓은 재물이라고 하면, 이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의식 가운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는 이런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인 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다시 말하면 그 servant, 종의 의식을 가지게, 신하, 섬기는 자의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일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위탁해 놓은 것, 내게 맡겨주시고 부탁해 놓은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쓰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주인이 쓰려고 하는 주인의 것이니까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냥 종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말이 Lord라는 말이죠. 주님은 나의 Lord,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servant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물질뿐만 아니겠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즈니스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다 이런 게 아니라, 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놓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children으로 키워가라고 내게 부탁해 놓은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또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미워 보인다 해도 그냥 내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녀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자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얘들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사역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또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지만 좀 미약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맡겨주신 재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가들이 있죠. 음악가들이 성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목소리를 아낀다고 찬양할 때도 찬양도 잘하지 않고 그냥 솔로로, 대표로 할 때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능을 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점점 더 개발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곳이나 달려가서 무명함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부르시는 자리에 아무리 작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거기 가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찬양과
또 다른 섬김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기 시작하고 재능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부어 주셔서 더 하나님 나라를 설 수 있게 되도록 그 재능을 더욱더 개발시키고 능력을 배가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서시겠다라고 하면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물질입니다. 내가 벌어서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의 공급자, 진정한 스플라이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는데 급급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부어주어도 유익이 없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사용하기 위해서 내어주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퍼뜨리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자꾸 부어드리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급체가 되는 거죠. 우물도 마찬가지죠. 물이 흘러나가면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냥 그 우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썩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무도 찾지 않는 썩은 물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부어주는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공급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면 삼손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일신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의 힘을 다 잃게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재능을 주었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머리털을 깎아버리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죠. 맨 마지막에 그가 이 원수들 블레셋의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가 잔치할 때 나아가서 큰 기둥 아래 수천 명이 모여 있는 바벨론의 그 잔치에 가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공급해 주셔서 그 궁전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때보다 그 한 번 죽을 때 썼던 그 힘이 더 많은 사역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시면 자원이 있든지 없든지 시간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서 우리가 드리고 퍼부어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있는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인간적인 열정으로 베푸는 것이 좋으니까 이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베풀어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없이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베풀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은혜를 공급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큰 은혜를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무엇이든지 다 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없지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죠. 왜냐하면 자기는 더 큰 것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구원이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몰랐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다시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니까 뭐 있는 재물 나누어 주는 정도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주려고 하면 너무나 아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음 5장에 나오는 그 두 부부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는 받은 은혜가 없이 바나바가 자기 집을 팔아서 내주니까 자기도 경쟁하는 마음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일부는 감추어두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저 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게 되어서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고도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요. 마치 다윗이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바치고 백성의 온 재물을 다 바치고 나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마음을 주셨나이까라고 고백한 것처럼 드리고 나서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 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베풀어주고 나누어 준 것은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잘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는 그들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빌기를 마침에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너무나 상상하기 할 수 없는 그런 인류 역사상에 오직 유일했던 그런 공동체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 나라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의회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하감하여 주시고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간구하기 시작할 때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우리 속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잡음들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이렇게 간구하는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는 가운데 부어시는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적인 이기심은 사라지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류 역사상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또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이런 모임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갈망하고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